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느헤미야 6장부터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벽 재건은 가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52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기뻐할 수 있을 법한데, 그리고 그 재건한 사람들의 공을 치사할 수 있을 법한데, 그리고 자랑할 수 있을 법한데, 아니면 쉬고 싶을 법한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였고 금식하였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으로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그들은 말로만 다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쓰고 임봉함으로 다짐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저주의 맹세를 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맹세함으로 다짐하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므로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안식일 지킴으로 이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겠다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를 드리며 첫 열매를 드리며 처음 난 것,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무너진 성전을, 또 세워질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요, 헌신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만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맹세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지만요, 그들의 삶의 현장은, 그들의 계획과는, 그들의 다짐과는 여러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런 다짐만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함으로 그 성이 활기를 가지고 그 성이 부흥을 하며 그 성이 견고하게 서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벽이 건축되었지만 그곳에 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성벽이 완성되었지만요, 그곳은 사람 살기 힘든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침략을 통해서 그 땅이 황폐해졌고요, 그 땅이 사람 살기에는 어려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 대적의 나라로부터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것은요, 항상 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완공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곳은요, 그동안 많은 곳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또한 그 예루살렘 안에는요,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른 지방은 많은 경제 활동이 있었고 또 활성화된 상권 때문에
때로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번 돈으로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그동안 침략 때문에 또 무너져 있는 성벽 때문에 피폐한 그 삶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다 무너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성전에 가까운 성읍이니까요, 아무래도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옷을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마음껏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엄격해지는, 또 구별해야 하는, 거룩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잠시 헌신하고 잠시 가서 예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위험한 곳에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자연과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곳에서 헌신하며 살기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각오해야 됐고요,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할 때 그 삶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 또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백성들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요, 백성들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그 지역은요,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고, 그곳에서는 뭐 쓸 것이 없었고,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곳을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느냐?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며 헌신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요,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불편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겠다, 그것이 위험한 곳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임봉함으로 다짐했습니다. 10장의 말씀이에요. 임봉함으로 다짐했어요. 더 나아가서 임봉하고 다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백성들이 살기 싫어하는 그곳에 먼저 들어가 거주함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그의 삶 가운데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을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곰팡이가 나는 그런 성민을 먹고 사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성전을 세우는데요, 벽돌을 살 돈이 없어서 건축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이어가면서 돈이 있으면 짓고 없으면 다시 일하고 돈이 있으면 짓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도로 섬기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로 섬기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그 헌신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힘들고 먹을 것이 없지만 주의 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작정하며 헌금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흥하기 위해선, 성장하기 위해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도자들의 헌신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헌신하였지만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기 위해선 그 지도자들의 헌신이, 그 지도자들의 그 솔선수범하는 본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도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함께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준, 기름 부어 세워준 그 당회원들이 함께함으로, 헌신함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당회원만 그런 거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요, 다 그 사명을 감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흥 가운데 쓰임받는 지도자도 있는가 하면 초창기에는요,
교회 장로님으로 피택되면요, 그것이 그렇게 싫었대요. 요즘은 장로님 되려고 때로는 힘도 쓰고 때로는 부탁도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모든 짐을 다 감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로 피택이 되면 밤에 이사하는 장로님, 이게 피택하는 그 장로님도 있었답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난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이 시점에,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지도자인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꺼려하는 그곳을 내가 먼저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도자인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시고, 지도자인 우리에게 구별되는 말씀으로, 또한 고백되는 말씀으로, 또 삶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제비 뽑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제비를 뽑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가족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내가 제비에 뽑혔을지라도 그 제비 뽑힌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녀를 생각하면요, 그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경제 활동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사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 뽑힌 사람들, 그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 뽑히는 그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전체 인구의 10%를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 하필 왜 내가 뽑혔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뽑히긴 뽑혔는데, 감당하긴 감당하겠는데 이번 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비 뽑힌 10분의 1은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비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기꺼이 순종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도저히 상황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적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적으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지만,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로 써 가십니다. 그동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교회 일을 하는데요, 또 가정의 일을 하는데, 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도망가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참 이게 들려요. 그런데 삶 가운데 그게 힘들어요.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짐했다니까요, 서명했다니까요, 저주의 맹세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겠다 다짐했다니까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현실 앞에서는 그곳에 가기가 싫어요. 오죽했으면 제비뽑기를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곳에 백성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지도자들은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제비뽑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제비 뽑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떠밀려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제 주보의 광고를 보니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되는가 봐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안수집사회, 뭐 끝난 곳도 있지만 이제 시작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럴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로 조사해 보니까요, 한 80%가 다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도저히 구역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도 회장도 감당하기 힘들고요, 남성교 회장도 감당하기 힘들고요, 기관에 뭐 그 기관장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다 사정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프든 내가 아프든 가정의 형편이 어렵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해 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오늘 2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곳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다니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곳이다니까요. 그곳에 가면 나의 경제적인 활동이 막히는 상황이다니까요. 그곳에 가면 내 자녀가 위협을 느끼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상황이다니까요. 그곳은 이제 막 재건되어서 황폐한 곳이다니까요. 그곳에 가면요, 할 일이 많다니까요. 그냥 다른 성읍에 살면요,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다른 곳에 살면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읍은 그런 곳이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책임감 때문에 그곳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비뽑기의 규정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예루살렘 성에 살고자 하는 헌신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 이름조차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그곳에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 가면 눈물이 있을 거고 내 몸이 고달플 거고 그곳 가면 두려운 삶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원하다 이 원어는요, 나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다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원하다는 말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하다는 말 속에는요,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 황폐한 곳에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게 가능해요? 그 일거리가 많은 곳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게 가능해요? 그 두려운 곳에 즐거움으로 사는 게 가능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제 이른 아침부터 우리 식당에서는요,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저에게는 안 들리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굳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왜 그런 말이 없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바쁜 날에 주말에 모여서 행사도 있죠, 청소도 해야 되죠, 뭣도 해야죠, 가정의 일도 있죠,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많은 이 분주한 날 굳이 해야 되겠냐? 왜 그런 말들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하러 가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통해서 보니까 2시 반까지, 그때까지 아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은 아침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임원들은 며칠 전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그 2시 반 넘어서까지 아마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곳에 가니까요, 웃음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집에서 설거지 한 번만 해도요, 몇 분만 해도 허리가 끊어져요. 집에서 청소 조금만 해도요, 허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몇 시간씩 거기서 그거 판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까? 그거 판다고 목사가 자랑을 해줍니까? 그거 판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알아줍니까? 그런데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부터 거기서 봉사하고 나가는데요, 감사함으로 하시더니까,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더라니까요. 자원함으로 감당하시더라니까요. 바로 그런 헌신을 통해서, 바로 그런 자원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이름을 알기에 앞장서서 기쁨으로, 헌신으로 감당하는 그 자원하는 분들,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소망의 근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요. 내가 맹세하지만 힘들어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지만 현실은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정책당회가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정기당회니까요. 정책당회가 끝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년에 큰 사업들, 내년에 큰 의제들을 거의 다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하반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교회 청소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힘들죠. 교회가 조금 하면 모르겠는데 커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10몇 년 되다 보니까, 한 17, 8년 되다 보니까요,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나요. 이 큰 교회를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성교회, 여전도에 돌아가면서 우리 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강성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고령화가 된 상황이에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다가 언젠가는 분명히 외부에 맡겨야 될 때가 와요. 하지만 부흥을 꿈꾸는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회복을 꿈꾸는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도자부터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줘서 맡기면 편하죠. 돈으로 해결하면 편하죠. 그러나 그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힘들지만 내가 감당할 때, 힘들지만 내가 앞에서 일할 때, 힘들지만 내가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하면 어떻게 또 나올까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허리가 아파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니, 저도 운전하고 나면 요즘은 아이고 근다니까, 내릴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런다고요.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자원하자 할게요. 우리 항존직들도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자원할 수 없으면 순종하며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통하여 다시금 한국 교회가 살아나며 그 살아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